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사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오히려 위안이 되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분명 젊을 땐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북적임이 피로로 다가오고 말없는 시간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잦아지죠. 누군가는 그런 나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말하는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왔어요. 함께하는 삶, 관계 속의 충만함, 사랑과 친밀함은 분명 삶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양의 고전과 철학, 그리고 선인의 이야기 속에는 외로움을 이겨낸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 진정한 존재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돼요.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 그러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장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산을 떠도는 은자들의 설화 속에서도 홀로 있는 삶은 결코 불행하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우리는 혼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이유를 고전과 철학, 그리고 설화 속 지혜를 따라 차근차근 찾아가 보려 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붓다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걷는 길이었어요.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출발이었죠. 그가 왕자로 태어나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과 병, 죽음을 목격한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떠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죠. 그 길은 고요했고 적막했고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넘어서 법이라는 더 큰 질서를 체득하게 되었답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단순한 외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흐르는 세상과 온갖 인연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를 찾아가는 정신적 독립을 의미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거기서 기쁨과 슬픔을 겪어요. 하지만 그 인연이 지나치게 엉켜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붓다는 그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끊어내며 고요한 마음으로 번뇌를 잠재우는 길을 택했어요. 고요함이야말로 마음을 정화하는 약이란 걸 붓다는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던 힘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불교의 팔정도가 말하듯 바른 생각과 바른 노력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가능한 것이니까요.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우리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그 경지야말로 불교가 추구한 궁극의 자유였답니다. 붓다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세상을 이기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신 안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홀로 걸었어요. 이처럼 혼자의 삶은 붓다에게 고행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었죠. 그 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줘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번민하고 자꾸만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붓다의 혼자는 오히려 안식과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노자의 도덕경을 펼쳐보면
삶은 본래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채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만 노자는 비움 속에서 오히려 채워진다고 말했죠.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비어 있어야 무언가 진실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건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 진리를 알아차리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욕망도 줄고 관계도 줄고 말도 줄어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고요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장자는 더욱더 극적인 비유로 우리를 깨우쳐 줘요. 나비가 되었는지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는 존재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려요. 나는 누구이고 이 삶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잠시 떨어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장자는 이처럼 꿈과 현실, 나와 세상, 혼자와 함께 사이의 벽을 허물고 흐르듯 살아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나비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유연하게, 물처럼 비워내며 살아가는 삶. 거기엔 얽힘이 없고 억지가 없고 집착이 없어요. 장자는 또 살림 속에서 살아가는 은자의 삶을 이야기하죠.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나 다툼 없이 오로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듣기엔 외로워 보여도 실상은 가장 풍요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은 결코 혼자 두지 않거든요. 바람은 말을 걸고 나무는 그늘을 내주고 강물은 가만히 길을 안내하죠. 사람 사이의 인정은 항상 조건이 붙기 마련이지만 자연과의 관계는 언제나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보다 자연과의 소통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져야 한다고 배웠지만 도가의 가르침은 그 반대예요. 덜어낼수록 깊어진다고 해요. 비워낸 그 자리에 진짜 나다운 생각과 감정이 자라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 묻어둔 자기를 다시 마주하게 되어요. 외로움이라고 부르던 감정은 어느 순간 자유와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도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렇게 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음으로써 전체와의 연결감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말해요. 사람 사이에 얽매이는 삶보다 자연과 흐르는 삶이 훨씬 인간답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점점 더 혼자 있고 싶어진다는 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준비가 된 순간이라는 것이겠죠. 공자는 인간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었어요. 논어의 거의 모든 문장은 인, 예, 의와 같은 도덕적 관계의 규범을 말하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법과의 의리를 지키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삶.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은 종종 개인의 감정보다 사회의 기대를 우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삶을 살아온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지도 몰라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충고를 적절히 하는 법, 체면을 지키는 말과 행동. 우리는 그것을 도리라고 배웠고 그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여겨왔죠. 하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감춰야 하죠.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접어가며 살아온 이들은 노년이 되었을 때 문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마주서게 돼요. 평생을 관계에 쏟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공자 또한 혼자 있는 법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논어 위정편에서는 공자가 고요히 검은고를 켜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말없이 앉아 세상에 대해 묵상했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공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되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깊은 사유에 잠겨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구은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도 성찰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육아의 삶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자식으로서의 나, 친구로서의 나, 이웃으로서의 나, 그 많은 역할 속에서 진짜 나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지요. 그래서 중년 이후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허무와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된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유가적 삶에서 도가적 삶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에요. 나이 들수록 많은 이들이 공자의 삶에서 장자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관계를 떠나 진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동양 철학이 말하는 완성의 여정이에요. 공자의 세상을 지나 장자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비로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의 가능성을 만나게 되죠. 동양 고전 속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은자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흔히 현실 도피자나 이상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세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본질을 좇기 위한 깊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자에는 군자의 삶이 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세속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회남자에서도 천하를 논하던 자가 결국 고요한 산속으로 돌아가 나무 아래서 도를 묵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들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되려 했을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려 했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붕세 이야기에는 이와 같은 철학이 깊이 담겨 있어요. 작은 새는 낮은 가지에서 짹짹거리며 만족하고 살지만 붕새는 수천 리 하늘을 날아 먼 바다로 향하죠.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어쩌면 더 멀고 더 깊은 세계를 보기 위해 나선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위해 가까운 인연을 잠시 접어두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삶은 세속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속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거리두기였어요. 예컨대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주겠다 했을 때 웃으며 강물에 귀를 씻었죠. 그 장면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거절하고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선택한 자의 단단한 철학이 깃든 장면이에요. 그에게 있어 권력은 삶의 본질이 아니었고 함께하는 다수의 칭송보다 혼자의 고요가 더 소중했어요. 산속에서 지내던 은자들의 삶은 외롭고 궁핍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치유적인 것이었죠. 그들은 매일 해가 뜨는 소리에 귀를 열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실었어요. 자연이 곧 그들의 친구였고 산새와 바람이 그들에게 매일 인사를 건넸죠. 그 속에서 혼자는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고요한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설화 속 인물들이 혼자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도 의미 있지만 나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근원적인 의미의 삶이니까요. 그들은 인생 후반에야 진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조용히 짐을 싸고 길을 떠났죠. 그 길은 분명 외로운 듯 보이지만 결코 텅 빈 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단단한 지혜가 피어나는 길이었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즉시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고 말하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마음은 멀고 수많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텅 비어 있는 듯해요. 이처럼 현대인의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과잉된 연결 속에서 생기는 정서적 소진이자 존재의 혼란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고전의 지혜 속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장자는 말해요. 천하를 다스리는 자조차 자기 안의 본성을 보지 않으면 평온할 수 없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예요. 수많은 말이 오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침묵이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해요. 바깥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거두어 들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고독을 고통이 아닌 선물로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고독이라는 개념을 말해요.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건 사회적 은둔이 아니라 자기 치유의 방식이에요. 혼자인 시간은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줘요. 동양 철학자들이 말한 혼자 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자아를 다듬는 시간. 그것은 결코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죠. 디지털 기기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조용히 있기가 힘들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누르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노자는 무의, 즉 하지 않음의 지혜를 강조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고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된 정보와 자극을 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어요.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되돌아옴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진짜 혼자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인의 기대와 감정, 시선에서 스스로를 분리해낼 수 있는 내면의 독립성을 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고독의 힘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고독 속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고전은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혼자서도 괜찮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관계의 유무로 삶의 가치를 재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깨달음이에요.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이 되고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죠. 홀로 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자유롭고 평온해요.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며 내 하루의 리듬을 오롯이 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자유는 대가 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감정의 물결을 지나왔기에 수많은 인연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고요한 힘이죠. 이제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느끼던 따뜻함이 혼자인 시간 속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충만함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기쁨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결국 누구나 홀로 이 세상에 왔다가 홀로 떠나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요. 늦은 인생일수록 평온함은 더 깊이 느껴지죠. 어릴 적엔 몰랐던 침묵의 힘,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요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야 체감하게 돼요. 그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하늘 같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도 늦은 시간에도 맑은 하늘 하나가 깃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며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늦은 삶의 선물 아닐까요?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릇 하늘의 덕은 조화로우며 땅의 기운은 평화로우니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집안에 항상 푸른 기운이 가득하고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물결 같기를 바랍니다.